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실로암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실로암이 연못 이름인 것을 아는데 실로암 뭔가 진흙을 바르면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명사형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예수님, 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실로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 이야기를 따라 읽습니다. 왜냐? 뭔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데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우리가 혼돈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듣기 시작하고, 아니면 우리도 안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그 영생에 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도 혼돈에 빠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묻고 도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코로나라는 이 시절을 지나면서 도대체 믿는 사람들, 너희가 갖고 있는 구원이 뭐냐,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를 묻습니다. 남들이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묻게 됩니다. 그러니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기에 제 생각에는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표적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요, 사람들이 이미 아주 각양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어디로 이야기가 튈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요한복음에 있는 7개의 표적 이야기는 요한 스스로 이 말씀 안에서요, 적용해야 되는 범위를 딱 정해놨어요. 이 표적의 이야기 7개를 내가 여기다 둔 것은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 귀하신 은혜가 뭔지, 그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요. 그러니 그것을 믿음으로 확 영접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 그 삶이 어떤 삶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관하여, 그리고 또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새로운 영생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 표적 7개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표적의 이야기를 읽어왔습니다. 6번째 나사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1, 2, 3, 4. 오늘은 5번째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나면 남은 건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2절에 표적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16절에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요한이 불러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것에 집중하며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7개의 표적은요, 몽땅 다 기적이에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일상적이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냥 일상이라는 건요, 쭉 흘러가요. 그러니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팍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멈칫해요. 그리고 묻기 시작하죠. 이게 뭘까 묻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무슨 일이 여기 일어났지? 하고 멈춰서게 하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도 소경이 눈을 뜬다는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우리를 주목하게 해요. 그리고 여기 멈춰서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자, 들여다보시죠.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붙잡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이 길을 가셔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때는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건 6월절이 가까운 때라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얼마나 가까운지는 안 알려줘요. 이틀 전, 3일 전인지 일주일 전인지 아니면 한 달 전인지 요한이 그건 안 알려줍니다. 왜? 말하고 싶은 건 6월절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6월절이다 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표적이 전하려고 하는 그 세팅이요, 밑에 쫙 깔아놓는 거예요. 6월절,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였더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었더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삶다운 삶을 주시고 그 삶을 얻도록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먹인 이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더냐,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는 똑같이 그 광야에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여기 음식을 직접 나눠주는 이가 계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로만 듣고 어쩌면 상상으로만 알았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만나만 보았을 뿐이에요. 여호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그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지금 주고 계시는 그 육신을, 그 몸을, 그 예수를 우리는 보지 않냐는 거죠. 누구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그 넘치는 데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9장에서도요 뭔가 6월절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9장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길 가신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9장만 지금 읽어서 그래요.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이 9장의 사건은 7장, 8장, 9장이 한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다 설교하고 싶어요. 다 설교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 한 낮 3시쯤 끝날 겁니다. 괜찮으셔요? 언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7장 2절에 그때가 언젠지를 알려줘요. 그때는 초막절이랍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명절이에요. 초막절이 시작돼요. 초막절에 시작돼서 7장 이야기가 길게 진행이 되고요, 8장이 되면 잠깐 예수님께서 초막절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으로 잠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요. 그리고 8장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장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전체 7장부터 9장까지 한 덩어리가요, 초막절이 시작, 그리고 초막절이 마치고 바로 그 이후 초막절이라는 전체 세팅 안에서 이 말씀이 읽어집니다. 그러니 7장 8장은요 유명한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장에 예수님이 그러셔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주실 성령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초막절에 그 이야기를 하셔요.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주어진 건 아닙니다. 초막절이라는 이 기쁨의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함께 모여서 광야를 인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초막 텐트를 짓습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에는 집을 짓고 살 수 없어요.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할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가운데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시며 이들과 함께 사셨어요.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즐거워해요. 그러니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먹이심, 그것들을 행복해 합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켜지는데요, 처음 시작, 마지막은 당연히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축제의 기간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깃습니다. 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위에 그 물들을 부어요. 물들을 부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왜? 광야 그곳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어요. 특별히 갈급하고 목마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인생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음을 즐거워하는 그 축제가 초막절이에요. 또 하나 행사 기간에 하는 유명한 아주 중요한 일은요, 불을 밝힙니다. 온 예루살렘을 불로 밝혀요. 거대한 등들을 들고서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그 길에서 길 잃지 않게 하시고 헤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즐거워하며 불을 밝혀들어요. 여러분들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셔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실로암에서 길어다가 제단에 뿌리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자 쭝얼대는 거 아니에요. 일어서서 말합니다. 내가 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오래요.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한다.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이 이야기를 지금 초막절에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호와가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라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것들을 즐거워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다라고 찬송해요.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을 찬송해라. 성실하심을 찬송해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또 일어서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건 뭔가 우리를 도발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할 자리가 아니다요. 그냥 세상의 빛이다. 아니면 내게 열어서 마셔라. 그 딴 데서 얘기해도 이게 긴가민가 하고 이 사람이 뭔가 할 판인데 초막절에 일어나서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초막절에 일어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싶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요, 지금 거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바로 그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보이신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삶으로 보이신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지금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는 속으로 아멘, 아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막절 그 귀한 명절에 주께서는 우리 앞에 그 위험한 주장을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초막절이요, 물과 빛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9장 1절부터 12절에 몽땅 다 함께 들어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실로암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 하셨던 그 말씀을 9장 오늘 5절에서 또 얘기하시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과 물, 그것이 몽땅 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길을 가실 때 그 초막절, 자신이 참된 생수가 되시고 그리고 참된 빛이 되심을 알리신 후에 그리고선 길을 가셔요. 참된 물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참된 생명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리가 그 빛이 여기 계신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어둠이 슥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거기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건 보지 못해요. 캄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캄캄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죠.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여기 어둠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의 삶을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겠습니까?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에 늘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사실 이 사람은 거린입니다.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소경, 앞 못 보는 사람이 지금도 삶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당시 2000년 전입니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관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 그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세상에 요만큼 온 겁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두움, 이 곤란함, 이 상황을 그냥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가 네 죄냐, 누구 죄냐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고. 묘해요. 아픈 거, 그것만 해도 아픈데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왜 아픈가를 묻기 시작해요.
이거 설명해보래요. 이거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누구 책임인가? 그건 묻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도 에서와 야곱의 둘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실 때 아마도 에서가 뭔가를 잘못했었겠지, 아니면 아마도 야곱이 뭔가를 태어나기 전에 잘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태어나기 전서부터 자기 죄가 있던지, 아니면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왔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라고 물어요. 아픔의 세상에서 그것을 묻는다는 게 이 아픔을 치료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묻는다는 게 이 어둠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혹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둠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것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생겨요.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인생을, 내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허무로 접어들게 하는 거예요. 허무가 접어들게,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아픈 것도 힘든데 사람들은 거기서 책임질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항하지 못해요. 어둠은 점점 더 쌓여갑니다. 그러니 어둠은 깊어져 가는 거죠. 혼란이, 그리고 허무가, 그리고 깊은 어둠이 지금 여기 이곳에 깔려 있어요. 빛이 오셨는데 여기 빛은 어디로? 이 어둠으로 오십니다. 빛이 어둠으로 오셔요. 요한복음 앞에 말했던 거예요. 빛이 계셨어요. 생명이신 분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요, 그가 어둠으로 와요.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오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거예요. 빛이 어둠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셔요. 여기 있는 이 소경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바디메오 이야기를 아셔요. 바디메오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많은 소경들은 주 앞에 나와서 고침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아플 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더 어두워질 뿐이에요.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 텐데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겠습니까? 이 소경은 더 깊은 어둠으로, 그 부모는 부모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혼란으로, 인생이 이게 뭘까 하며 사람들은 점점 더 혼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이 오는데요, 빛은 어둠으로 옵니다. 그런 곳으로 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죠. 남편이 잘못해서 실패한 거,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묻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러니? 설명해보라는 거죠. 나쁜 말 하는 거야. 갑자기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이 안 나와요. 네가 그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냐? 네가 바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집구석이 이래서 내가 그런 거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래. 우리 엄마가 날 잘못 가르친 거야.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내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 사람의 실패, 이 남편의 실패는요, 점점 더 어둠으로 가요. 그게 남편만 아파요? 아니요. 말하고 그거 따지는 부인도 아파요. 이 남편의 아버지, 부모님은 그럼 기뻐요? 아니요. 하나의 아픔이요, 한 어둠이요,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어둠에 어둠이 덮이면 그건 더 깊은 어둠이 됩니다. 어둠을 쌓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빛이 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하고 분석하고 이거에 누구의 책임을 밀어넣는 그 모든 혼란과, 그리고 그 모든 허무와, 그리고 그 기쁨이 어둠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나 스스로 물어볼 때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난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아니면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분석해보죠. 어려서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건 그거 아니에요. 이건 다 몽땅 다 누구 책임이에요? 몽땅 다 박근혜 책임이에요. 몽땅 다 문재인 책임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게 세상을 어떻게 만드냐? 내 삶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즐거워집니까? 아픔이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고 혼돈은 제자리 질서를 찾아가고 모든 허무는 소망으로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을 깨뜨리시는데 3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펜이 있다면 손에 들으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에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니라와 그에게서 사이에다가요, 빗금을 칠 수 있는 만큼 치셔요. 이건 여기서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 다음의 말을 여기 앞에다 연결시키시면 곤란해요. 연결시키면 이런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거다라고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그 일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아프게 하신 거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랑 대화가 없습니다. 고쳐달란 말도 없고요.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일으키셨던 그 38년 된 병자처럼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뭐 문제 있느냐, 이런 대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로 일을 하십니다. 묻지도 않으셔요. 따지지도 않으셔요. 그 이유가 뭔지 밝히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부모의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다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일하실 거다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실 거예요. 말은 필요 없어요. 말로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분석하실 것 아니에요. 책임 소재를 따지실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구원하십니까? 와서 묻고 따지시고 책임 물으러 오시는 것 아니에요. 빛이 어둠에 올 때, 빛이 와서 어둠에게 묻습니까? 너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요? 아니요. 그냥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이 모든 삶에 무너진 허무와 그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이 구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따지면서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어둠의 사람, 이 캄캄함의 절망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임합니다. 그렇게 임하는 구원인데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 보셔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의 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세상의 빛이 하나님의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셔요.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진흙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선 이기십니다.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펴 바르셔요. 그리고 실로암으로 보내셔요.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 당시에는요, 진흙 같은 거, 흙의 치료의 힘, 아니면 침의 치료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뭐 요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끄덕일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즘도 우리 뭐 그런 거 하죠. 무슨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거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머드 진흙들 이렇게 바르면 뭐 피부만 좋아지는 건 아니고 뭐 여러 치료 효과가 있다고들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고. 뭐 저도 어렸을 때 뭐 습진, 뭐 요즘 말로 아마 아토피쯤 될 겁니다. 그런 게 좀 심해서 저희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어디 가서 진흙을 얻어오셔서요, 저 이렇게 밤에 잘 때 진흙도 바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진흙물 마시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갑자기 원로 목사님에 대한 아들이 아프면 다 그렇게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흙이라는 게 좋다고 그러죠. 황토방에도 가시잖아요. 또 침, 이건 요즘도 그래요. 아마 지난 여름에 모기한테 물리셨으면 어떻게 해요? 침 바르시고, 침 바른 거 갖고만 안 되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거야 돼요. 손톱으로 꼭 눌러서 십자가도 만드시고. 침이나 흙이 무슨 치료의 효과 있어.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하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 어떤 일을 하나 잘 보셔요. 여기 있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에 나왔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되지 않은 것 없어요. 몽땅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이 오셨대요. 빛은 어떤 분이셔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셔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뭐 하셔요? 만들기 시작하셔요. 진흙을 빚으셔요.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1장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입니다. 처음 시작이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을 빚으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진흙을 반죽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셔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드십니다. 진흙을 빚으실 뿐만 아니라요, 이기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에 그 어둠에 바르셔요. 바르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여기 에피크리센입니다. 에피라는 얘기는요, 뭐뭐 위에요. 뭐뭐 위에 바르셔요. 바르셔요. 바르시다. 크리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게 크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동사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펴서 바르는 거예요. 그 위에 소경이라는 그 어둠 위에 뭐를요? 기름을 바르셔요. 이것도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예요. 창세기 처음 시작해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 뭐 기름에 비유할 때만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그 수면은 어떤 수면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아주 깊은 흑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셔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어둠, 그 소경의 눈 위에 지금 펴서 바르고 계셔요. 바르고 계셔요. 흙을 반죽하시고 펴서 바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아버지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어떤 일입니까? 세상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어두운 삶, 아니 점점 더 흑암에 빠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오셔서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와서 우리에게 누가 정말 잘못인지를 알려주고 이게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요,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잘 보셔요. 거기 보면 땅이 혼돈합니다. 그리고 공허해요. 그리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왜 땅이 혼돈했는지, 왜 허망했는지, 왜 흑암이 그 깊음 위에, 깊은 어둠이 거기 있었는지 하나님이 따지십니까? 아니요, 따지지 않으셔요. 그 설명을 하십니까? 설명 안 하셔요. 누구의 책임인지 그거 물으십니까? 그거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줄줄이 그 모든 혼돈과 그 어둠은 찬란함과 생명,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것들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그거 똑같이 보여주셔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구의 죄인지 묻지 않으셔요. 그거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 위에 일하실 거다. 어떤 일인데요? 진흙을 이기시고 그 위에, 눈 위에 바르셔요. 그리고는 어디로?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거기서 씻어라. 실로암, 그곳의 이름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늘 보냄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실로암으로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한이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했지. 이 사람이 결국 눈이 나온 곳은 예수님을 떠나 실로암인 것 같지만 그거 예수님 떠난 거 아니다. 왜?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군지 이미 압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미 얘기하셔요. 내가 보냄 받은 자다. 10장에서 얘기해서 계속해서 나는 보냄 받은 자다 얘기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떠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주 안에서 이 사람의 눈이 띄어져요. 밝음이, 그리고 그 광명이, 그 모든 허무와 혼돈, 그 어둠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일어서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이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실로암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분이 진흙을 이기신 분이셔요. 진흙을 반죽한 분이셔요. 이분이 그 눈 위에 바르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새로운 세상을,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모든 설명이 있지 않아요. 내 가정에 문제가 심합니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셔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 책임 설명하셔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이제 새 것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오신 진리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빛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암 그곳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과 새 세상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새 것을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씻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갑니다. 주께로 가서 주가 행하신 그 놀라우신 말씀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 붙잡아 새 광명을 얻으시기를, 새 활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말해요. 이 사람이 다시 옵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란이 일어나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아, 이게 긴가민가 합니다. 왜? 전에는 주저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 걷습니다. 일어섭니다. 전에는 거짓말하던 사람이에요. 전에는 도둑질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폭력을 쓰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해요. 이제는 건실해요. 이제는 순전하고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싶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요 달리 걷습니다. 어둠에 거하던 사람이 빛 가운데 걸으면요 달리 걸어요. 어둠 가운데서는 어떻게 움직이죠? 기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어떻게 갑니까? 기어야 돼요. 어둠 가운데는 더듬어야 돼요. 아니 움직이지도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디 가다 부딪힐지 몰라요. 넘어질지 몰라요.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를 숨기고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걸어요. 노래하며 걸을 수 있어요. 비록 잘못해서 걸려 넘어질지 몰라도요 이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어다니지는 절대 않습니다. 보셔요.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셔요. 주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셔요. 누구를 비난할 일 없어요. 그거에 매몰되고 거기에서 그 깊음과 어둠에 점점 빠져들어갈 일 없어요. 내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주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여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세상이 보아도 달리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니 사람들은 헤매요. 그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그러라,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변한 거다, 내가 변한 거다, 주께서 나를 바꾸셨다, 나에게 새 삶을 주셨다라고 뭐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러라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하며 살아요. 나는 변화받았다고 말하며 살아요. 내 삶을 이젠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삽니다. 세상에 어둠이 여전히 있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무언지 모르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며 살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하셨던 것처럼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귀한 변화 가운데 끝까지 그 변화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자기를 고치신 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11절에 그렇게 1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사람은 답을 알아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이 사람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압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요.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일어나고도 누가 나를 고쳤는지 모른다 그래요. 하지만 이 소경은 압니다. 예수가 나를 고쳤어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구원의 길을 알아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제는 온전히 그 주님,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삶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9장을 좀 쭉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지 보세요. 예수를 알기에요, 이 사람은 당당하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언제 거린이었나 싶어요. 이 사람은 유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권세자들과 말하기 시작해요. 구걸하던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구걸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가는 거. 왜 그래요? 나를 고치시니까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나를 고치셨다면 나는 세상에서 짓눌려 살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살렸다면 난 세상에 내 마음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가 나를 살리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세상을 새롭게 만드셨다면 나는 이 새 세상에서 내 생명은 주를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본문의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 마지막 질문이죠. 그럼 그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의 어둠과 그 혼란을 하나님의 일로 새 세상을 만드심으로 새 창조로 나와 그리고 내 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시는 이가 계시다면, 그 실로함이 있다면 내가 그리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 묻습니다. 그가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묻죠. 여기서 그 소경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가 나를 고치신 건 맞지만 내가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미소가 씩 지어지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나는 아는데 하시는 분 있으셔요? 예, 있으셔요. 저기 확실히 1부, 2부 다 물어봤는데요, 우리 조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만 웃으셔요. 예,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서태진가요? 난 알아요. 웃습니다. 웃어요. 너희들 모르냐? 난 아는데. 오셔서 내 삶을 바꾸시는 일을 나는 아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요. 우리가 그 안에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실로암에 있어요. 여기는 실로암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성찬식으로 말하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우리는 그 생명 안에, 그 삶 안에 지금 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그 귀하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내가 그 안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씩 웃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복 있습니다. 주와 함께 하시는 분들, 그 놀라운 생명과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가 어디 계신지 알아요. 그래서 씩 웃습니다. 마지막 이 말, 우리는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듣고 씩 웃으시는 분들 복 있고요. 또 누가 복 있어요? 하시는 분들 복 있어요. 그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것을 지금 깨달으신 분들, 여러분들 복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실로암에 계십니다. 보냄을 받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신 분들 복 있으셔요. 그 진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이 놀랍게 새롭게 주신 빛 안에서 이 사람처럼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어둠은 사라지고 혼란 사라지고 그리고 억울함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길,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씩 웃으시는 분, 하시는 분 있고요. 또 하시는 분 있으셔요. 하시는 분 복 있어요. 내가 몰랐구나 하시는 분 복 있어요. 내가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내가 그 안에서 이 생명을 붙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함으로 내 어둠은 깊어지고 내 허무 거기에 젖어 살았던 내 삶이 억울하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으셔요. 하시는 분들 복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셔요.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이가 있으셔요. 그 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발견하여 내 삶의 모든 대답과 그리고 생명의 길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가 이제 영접하고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회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 안에서 복을 누리시고 영접함으로 새 변화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실로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찌 구원하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만드시고 새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선물을 붙잡게 하시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붙잡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처럼 다른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